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부흥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흥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영혼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고민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한 영혼을 걱정하는 거룩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참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고 혀가 뻣뻣한 종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런 만남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잘 되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통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믿음 말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 영혼의 새로운 구원도 일어나시고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받으셔서 이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선택하던 사람이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가 선택을 받고 난 후에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그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택함을 받았으면 혼자 가면 되지 왜 시므온과 함께 가려는 것일까? 또 이 시므온과 함께 가가지고 만약에 그 지파의 사람들이 죽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함께 가자는 것일까? 이 성경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는데 하필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합심으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가 혼자 가지 않고 두리번거리더니 그 시므온 족속에게 우리와 같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치자라고 말할 때 일이에요. 이 성경의 본문 배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지 않았던 합심 기도를 최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합심 기도 응답이 내가 택해지는 거예요. 200만 백성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니까 이거 나 혼자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혼자 올라가도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이기게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형제가 12이고 그들 모두 각 지파가 되는데 큰 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셋째 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난 형제 중에 4형제 중에 끝인데 넷째인 나를 택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너 혼자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뜻 아니냐.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땅을 분배하면서 이 땅은 유다 지파 땅이라고 기업으로 물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이거 내 거다고 취하기만 하면 내 땅 되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려면 나 혼자 가도 다 몰아내가지고 이룰 거 아니냐. 그 다른 사람하고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지파들하고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 유다 지파는 이미 500년 전에 야곱이 특별히 축복한 지파다. 우리 보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처럼 용맹하고 심지어 뭐라고 예언했냐면 통치자가 우리 족속 우리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 지팡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혼자 가서 가나안과 싸워도 충분히 이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지 못하는 거라 이겁니다. 혼자 하게도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 시므온은 나보다 형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유다 지파만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우리 12형제 중에 성질이 제일 포악한 형제 아니냐. 그들은 칼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폭력의 도구로 하고 그들의 별명이 그런 자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조상 야곱도 너희들 그들의 그 모임에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은 항상 얘기를 하면 사람을 죽이는 모임만 하기 때문에 그 시므온 족속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조상도 분명히 시므온과 함께 하지 말라는데 과연 저 시므온과 함께 가도 이것이 되는 것일까. 저들을 표현하기를 얼마나 분노와 혈기가 센지 사람의 칼로 잘라내기 힘든 그 소 발 뒤꿈치의 그 힘줄을 양손으로 뜯어서 꺼내는 사람들 아니냐. 저런 혈기의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가는 가나안을 치기도 전에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서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다혈질인 지파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냐. 우리 형제는 12지파인데 사실 시므온 저 지파보다 힘이 센 형들도 있고 저들보다 지략에도 뛰어난 내 동생의 지파들도 있는데 그런데 모든 형제가 꺼리는 이 시므온과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르우벤 그 형 얼마나 힘이 세냐. 왜 그런 형하고 같이 가지 않고 둘째인 저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냐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아니 그 많은 지파 중에 해필이면 성질 더러운 저 시므온 지파하고 가냐. 이게 제일 많이 들려오고 그리고 저 시므온은 말보다 칼이 빠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그러냐는 이런 웅성임이 제일 크게 들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형제 중 어머니가 다른 가장 불쌍한 저 베냐민 지파 저 막내 12번째 쟤랑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형제들 11형제가 다 거리를 두는 저 시몬 지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말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너무 많은 이유와 생각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만 쏙 빼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하나 붙들고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할렐루야.
이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믿음으로 나는 한번 함께 해보리라. 저 시므온,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택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보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합심 기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가도 되지만 그럼에도 시므온과 함께 그 땅을 취해 보리라. 성격이 좋은 요셉도 있고 말을 잘 듣는 갓지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손짓을 하는 저 시므온과 함께 이 땅을 함께 취해보리라. 모든 형제들 시므온이 가깝게 오면 저 멀리 돌아서 가고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믿음으로 시므온의 손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리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시므온과 같은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 함께하는 그것을 보시고 가나안의 첫 정복을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너희들이 가장 거절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외면했던 그 사람,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다의 믿음도 보시지만 시므온 속에 있는 믿음도 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는데 두 지파가 함께 할 때 가나안 정복의 첫 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12지파도 아닌 두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함께 할 때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택받았다고 떠들 것도 아니고 선택 안 됐다고 침울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둘이 연합해서 하나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같이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칼이 되어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다와 시므온이 어떤 복을 받았나 보니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날아가는 칼이 되는 복을 보게. 와, 세상 여기서 휘두르는데 100m 뒤에 사람이 죽어.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들고 날아가는 칼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서갖고 보는 복이 있어. 전쟁을 하려고 와 소리만 지르고 나가는데 사람이 다 죽어. 이거를 두 눈으로 보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더 놀라운 복은 뭐냐? 태어나서 처음 가본 땅의 그 지형을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하는 그 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복입니다. 진짜 큰 복은 그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벽돌 하나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 두 족속이 드나갈 땐 완전히 평제가 되도록 무너지는 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셔서 그걸 손에 얹혀주는 복을 이 두 지파가 누리게 되더라고요.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흙과 벽을 나눠도 함께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뭐 사역에 헌신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기준에 열정적 뜨거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스타트의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자기 열정이 붙들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바르게 잘 믿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부터. 또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안 믿는데 종교적 선택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절에 가보니까 너무 잠만 오더라. 나는 향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 냄새 맡으면 재채기가 많이 하는데 교회는 그래도 공기청정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알레르기가 안 생겨서 그런 찐 모습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만 나오는 것도 매우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만 나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라고 말해주는 곳이에요. 이 시대는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는 때입니다. 신학교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 이거 가르치고 이거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믿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호흡까지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냥 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마음에 근심이 없잖아.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먹지 않는데 배가 불러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미쳤다 그러는 이유가,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맨날 웃고 즐겁고 기뻐하냐고. 아니, 그 하늘의 세계를 맛을 봤는데 웃음이 안 나고 기쁨이 안 생겨. 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오만 것은 다 합니다. 교회 나와서 별거 다 해요. 그거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온전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싸워주는 것처럼 해주신다니까. 왜 좀 그런 신앙의 세계를 푹 적셔들어가지 않냐는 거죠.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예수님 믿자,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가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 돕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시몬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 형성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자라고 말하는 사람. 신자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 누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겠어요? 법원의 판사가? 아니면 정치인이? 아니면 회사 재벌의 무슨 오너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인 나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자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신자가 할 일이거든요. 또 신자는 뭘까? 살다가 보면요, 무엇이든지 혼자 다 아르는 사람 만납니다. 주로 권력형 기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모든 걸 독단적인 그 경향이 너무 세. 자기 혼자. 그래서 특징적인 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남의 말을 들을 귀가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양쪽에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이들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깨고 나면 무시합니다. 나 어젯밤 꿈에 헛개비 봤어. 무시해. 사람이 꿈을 꾸는 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가하는 꿈 꿨다가 복권 사면 안 돼요. 너 더럽고 냄새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가는 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함을 막으려고 꿈을 주는 건데, 근데 신자가 그런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겠어요? 듣질 않는데, 들리지가 않는데, 그래도 해줘야 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저 영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 하나님의 애타심이 내 영혼 속에 흐르니까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누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지옥을 가든지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인생이 망가지든지 누가 관심 두겠어요? 신자밖에 관심 둘 사람이 없습니다. 난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벌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모두에게 있지 않은 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부모가 물려준 귀를 떼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붙여주셨겠어요. 이 말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야,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것을 말하더라. 뭐 들어보니까 예수는 뭐 2000년 전의 사람이라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보여지는 뭐 황금을 쫓든지 보여지는 뭘 좀 따라가라 이렇게 해야지. 세상 모든 종교 봐라. 그 뒤에다가 얼마나 큰 형상들이 있냐. 딱 이게 신이라고. 근데 교회 가면은 뭐 딸랑 십자가 하나 있고 뭐 2000년 전에 예수 부활했다 이러니 교회가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인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잘 믿기를 결단하십시오. 응? 하나님의 일에 그냥 무조건 함께하기를 결단하세요. 교회와 함께하고 시몬처럼 모두가 거절하는 사람과도 함께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함께하자고 겉면에서라도 끌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에 결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믿음 보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직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고 싶으신 분이세요. 응?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라고 권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안 믿어. 이거 참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 대화를 깊이 해보면 예수는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이거 참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아는 거요. 그거 세상에 사기꾼도 예수 알아요. 여기다 막 십자가 금목걸이 달고 다니잖아요. 신앙 좋은 것처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육에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럼 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복.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설교 다 마쳤어. 이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까? 요거 하나 질문하고 숙제로 갖고 계시다가 돌아오는 주에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은 다 지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성격이 안 좋고 포악한 자가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그 12명 형제 중에 늘 혼자서만 동떨어져 있습니다. 시므온은 칼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말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무조건 칼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형도 동생들도 꺼리는 사람인데 유다는 하필이면 그 사람과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유다는 200만이 기도 합심기도에서 첫 번째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혼자 가도 되는데 왜 모두가 거절하는 시몬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냐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시므온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시므온 같은 사람을 만나면 너 네 멋대로 살다 죽어라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믿자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40억 인구가 된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불렀어요. 마치 유다처럼 여러분 선택했어요. 왜 불렀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 눈에 너무 많이 밟히는 그 시므온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내 가정의 자녀, 물질, 건강, 인간관계 모든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주님 1차 한번 외치고 합심기도 한번 하시겠어요?